연말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마음의 병을 경험합니다. 하나는 후회증이고 하나는 건망증, 만강증입니다. 후회라는 것은 사실은 과거의 감옥에 갇혀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이랬어야 되는데 그렇게 떠올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과거의 후회스러운 장면을 떠올린다는 것은 그 감정으로 내가 돌아가는 것이고, 마치 그 순간이 지금처럼 계속 재생되기 때문에 그 말을 하지 말걸, 그 일을 안 했으면, 그 선택을 안 했더라면, 그렇게 후회하는 것은 단지 기억,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마음처럼 내가 지금 여기서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도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우리는 과거의 그런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심리학에서는 루미네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되새김이라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손은 이렇게 계속 되새김질을 하면서 영양분을 이렇게 받죠. 그런데 어떤 우리가 이렇게 과거의 후회에 되새김질을 계속하게 되면 미래에 대한 에너지가 고갈이 되는 것이죠. 무엇을 계속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힘을 쓰는 것이고, 에너지를 계속 그걸 쓰고 있으니까 지금도 또 미래도 그것을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우리가 새로운 뭔가를 시작해야 되는데 과거의 시간에 후회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면 진흙탕에 우리의 발을 묶고 꼼짝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된다. 그래서 어떤 영성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단은 과거를 닫힌 사건으로 보게 하지만 하나님은 과거를 열린 자료로 사용하신다. 사단은 계속 이렇게 속삭이죠. 너 그때 그렇게 했지? 넌 망했어. 이미 늦었어. 너 인생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건을 내가 사용할 것이다. 그 실패도, 그 눈물도, 그 상처도 내가 너를 성숙과 성공의 자료로 만들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시간이라는 것을 정해서 살게 하셨을까요? 1년, 또 우리가 계절이 있고, 또 한 달이 있고, 하루가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 한 획을 긋고 또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루를 지나면 그 하루를 마무리하고 내일을 살라고. 한 달이 지나면 그 한 달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을 살라고. 1년을 마무리하면 그 1년을 이제 끝내고 이제 또 다른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시간을 다 이렇게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매여서 이렇게 후회증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반드시 새로운 길을 여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 그 후회로 우리의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있는 이 마음의 병은 건망증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잊는다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은혜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모든 아픔, 상처, 모욕, 실패 이런 것들을 계속 기억하면서 산다면 우리는 아마 버티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망각이라는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을 잊어먹고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반대가 되는 것이 문제죠. 사람들은 상처, 원망, 이런 것들은 오래 간직하고 은혜, 감사 이런 것들은 너무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처와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근데 반대가 되는 사람이 좀 반대가 돼요.
이런 사람들은 그죠? 상처를 그냥 마음에 계속 새겨가고, 그죠? 원수를 마음에 계속 새겨가고, 원망을 계속 새겨가는 그 사람의 삶은 결코 아름다울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은혜를 기억하라.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이렇게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은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영적인 침체, 우울감, 영적인 무기력증의 근본은 무엇이냐면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잃어버리는 망각에 있다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해오셨던 그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는 순간 다윗은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왔는지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서서히 우리 영혼이 죽어가고 시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영적 훈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영혼에게 말하는 법입니다. 우리는 너무 이 외부의 소리만 듣기만 하죠. 듣기만 하는 거. 20세기의 최고의 설교자 중에 한 분이신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은 이 시편을 강의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불행의 대부분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말하는 대신 당신 자신에게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그냥 듣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아침에 눈을 뜨면 소리가 이 마음의 말을 시작하죠. 또 하루가 시작됐네. 몸이 피곤하다. 문제는 그대로고 나이는 들어가고 내 자녀는 여전히 걱정이고 건강은 예전 같지 않고 이런 소리를 계속 듣고만 있는 것이죠. 내 생각이, 내 감정이, 염려가, 두려움이, 비교의식이 수십 소리의 그런 것들을 계속 지적이는데 그걸 아무런 방패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듣고 있는 것입니다. 무방비 상태로 듣고 있는 것이죠. 그냥 듣고 있으니까 하루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두려움으로, 염려로, 걱정으로, 근심으로 그렇게 하루를 이 본질이 아닌 내가 아닌 세상의 소리에 그 음성을 듣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단이 즐겨 사용하는 두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그건 욕망과 두려움입니다. 시작은 욕망이죠. 넌 이 정도는 가져야 돼. 넌 이렇게는 살아야 돼. 이 정도 대접은 받고 살아야 돼. 이거는 갖고 살아야 돼. 이거 없으면 너는 실패야. 이 정도는 돼야지.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게 없어지는 순간 이거 내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살아와서 내가 인생을 똑바로 살겠어? 염려가 되고 그 순간 두려움이 되고 결국은 내 삶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런 소리를 계속 듣다가 보니까 우리 모두가 진짜 내 속에서 내 영혼이 말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끊임없이 외부에서 말하고 있는 넌 이거 필요해,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걸 가져야 돼, 더 커야 돼, 더 많아야 돼, 이런 소리를 끊임없이 듣고 너 누구는 이렇게 살잖아, 누구는 저렇게 살잖아. 그런 소리에 우리의 귀를 끊임없이 기울이고 있으니까 우리의 영혼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영혼께서 우리의 영혼이 말하는 그 음성을 못 듣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들으라. 뭘 들으냐?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이건 단순한 감탄사가 아닙니다. 명령이지. 영적인 명령입니다. 내 영혼아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너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푸념이나 원망이 아니라 감사다. 한숨이 아니라 찬양이다. 이렇게 영혼에게 말을 합니다. 영혼아 정신을 차려라. 송축하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바라크라는 말입니다. 바라크. 이 첫 번째 뜻은
무릎을 꿇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는 내가 당신의 권위와 당신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송축한다, 무릎을 꿇는다 라는 말은 내가 당신의 말씀에, 당신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두 번째, 이 바라크라는 것은, 송축한다는 맛은 찬양하다, 축복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크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크한다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그게 이제 바라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송축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리지만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입니다. 기분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송축하는 것이죠. 시편 100편을 잘 살펴보면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 우리의 본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연약한 흙으로 만들어진 먼지와 같은 존재인지를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신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이런 영화들이, 부귀 영화들이 우리가 보기에 대단한 것 같지만 들의 풀과 같이, 금세지는 꽃과 같다. 바람이 지나가면 아무 흔적이 없듯이 이것도 그냥 다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너희들이다. 너희들의 인생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죠.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 인생은 잠깐인 것입니다. 잠깐. 그래서 길어야 100년의 인생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이 잠시 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지으셨고 잠깐 사는 이 인생을 돌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까지 인도해 가신다.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인데 변치 않는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나는 잠시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구나. 신앙의 싸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고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의 인자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당신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얼마나 믿고 사느냐,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시작일 것이죠. 정말 그걸 우리가 믿는다면 왜 걱정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나는 흙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부르시는구나. 나를 자녀로 부르시고, 나는 잠시 있다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송축할 수밖에, 찬양할 수밖에 없구나.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송축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언가?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첫 번째 은총이 뭐냐? 꼭 기억하며 살아야 될 첫 번째 은총은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지내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이 나시는 제일 부끄러운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거는 하면 안 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우리의 후회스러운 죄책감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죄책감과 후회의 연속은 우리를 정죄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마비시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도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 가셔야 됩니다. 10절과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시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옮기셨다. 이것은 측량할 수 없이 완전한 거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다, 완전히 제거해 주셨다는 선언입니다. 이 연말에 우리가 꼭 해야 할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는 제 자신이 때때로 용서가 안 됩니다. 제 자신. 그렇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용서해 주셨음을 제가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용서 안 될 때가 있죠.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런 못난 결정을 했을까? 왜 못난 선택을 했을까? 왜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후회스럽고 끊임없이 내 자신을 자책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내 스스로도 용서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우리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나의 어떤 죄보다 크다는 확신 속에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를 봅시다. 아버지를 떠나서 모든 것들을 탕진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웁니다.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더 이상 저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내 아버지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세상은 업적을 통해서 그 사람이 무엇을 이루었는지 그 성취를 따라서 관을 씌워갑니다. 내가 뭘 잘했는지, 얼마나 남겼는지, 얼마나 다른 사람 보기에 번듯한 것을 했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우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긍휼을, 멸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은혜와 긍휼로 규정한다. 너의 실패가 아니라, 너는 너의 실패와 너의 잘못, 죄가 아니라 나의 사랑이 너의 정체성이다. 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한 해도 사랑으로 덮어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죄악으로, 죄책감으로, 후회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해가라. 두 번째 은택이 있습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줄 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병입니다. 이 병은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 관계의 질병, 마음의 질병, 인생의 모든 병들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수많은 병과 위기와 아픔 속에서 우리를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안 아픈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여기 이렇게 건강하게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큰 수술을 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암을 받았다가 진단을 받았다 회복하고 회복 중인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이 무너졌고 어떤 분들은 삶이 무너지는 그런 우울과 상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잠 못 드는 수많은 밤들을 우리가 고민하며 괴로웠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여기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고쳐주셨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우리는 여러 번 파멸의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선택을 잘못해서, 감정에 휘둘려서, 말 한마디 잘못해서, 누가 하나 신뢰 빗보증을 한번 잘못해서, 사고로, 질병으로, 관계로 우리는 살면서 다 파멸의 문 앞에 서 있던 우리들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셨고 멈추게 하셨고 돌아서게 하셨고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파멸하지 않고 여기 앉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영혼에게 명령해야 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잘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줘서 내가 여기 있다. 주님께서 앞으로도 나를 붙잡고 가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송축하라. 세 번째 은택이 있습니다. 꼭 기억이 될 세 번째 것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좋은 것, 소원, 이 두 나라 참 좋은 것이죠. 좋은 것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건 토브라는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의 세상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참 보기 좋았다 하는 그 말입니다.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부합하는 선함을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좋은 것이죠. 우리는 종종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사오정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램프를 하나 주었습니다. 문질렀더니 램프에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정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소원 하나를 들어주겠다. 딱 한 개만 말해라. 그러니까 사오정이 늘 생각했던 것이 있어서 돈, 여자, 결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돈, 여자, 결혼.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까 돈, 여자와 결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해가 되십니까? 예. 돈, 여자하고 결혼했다 이겁니다. 예. 여러분 이 소원을 잘 말하셔야 됩니다. 소원. 예. 돈, 여자하고 결혼하신다. 어느 목사님이 병원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정신과 병동에 갔는데 어떤 남자가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롤라 이러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간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저분은 롤라만 찾습니까? 그러니까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저분은 롤라라는 여인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실연을 당하고 큰 상처를 받아서 여기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다른 병동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다른 병동이니까 또 다른 남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롤라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간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저분은 왜 롤라 하고 다닙니까? 네, 이분은 롤라와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참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아니다. 하나님이 선한 것을 주신다. 여러분, 전도서 3장에는 우리가 잘 알려진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이 본문을 청파 감리교회 김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인생이라는 것이 어떤 때는 좋은 것이 있다가 나쁜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나쁜 것이 있다가 좋은 것도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 모든 인생은 다 이렇게 섞여 있는 것 같다. 일정한 패턴이 없이 그냥 섞여 있다. 좋을 때 나쁠 때 죽을 때 살릴 때 싸울 때 말릴 때 이 모든 것들이 섞여 있는 것이 인생이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 때가 많습니다. 예.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이해가 되십니까? 설명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죠. 왜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그때 그 사람을 만났는지, 왜 그때 그 병을 겪었는지 우리는 시간이 지나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 기자는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는 인생의 마무리 때에 그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중요한 것은 때가 좋냐 나쁘냐가 아니라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깨닫고 사는 인생이 좋은 인생입니다. 그때가 잃을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고 이런 모든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어떤 때가 좋은 건지 우리는 모른다. 정말 좋은 인생은 무엇이냐? 그 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믿고 사는 인생이 좋은 인생이다. 좋은 믿음의 사람이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신비인 것입니다. 신비.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언제 죽을런지, 언제 아플런지, 언제 잘 될런지, 언제 우리가 부자가 될지, 언제 가난하게 될지 다 모르죠.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때에 그 시간을 주신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느 수도원 노 신부의 기도문입니다. 젊었을 때 나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을 주셨습니다. 먼저 내 자신을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중년에 나는 사람들을 이끌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주셨습니다. 고난 속에서 사람의 마음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노년에 나는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행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주셨습니다. 감사는 행복이 아니라 행복을 볼 수 있는 눈이었습니다. 이제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더 좋은 곳으로 응답하고 계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겸손을 배우고 계십니까?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감사를 배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5절을 봅시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독수리는 어떤 새보다 높이 올라가는 새입니다. 이 새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낡은 깃털을 빨리빨리 털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때가 되면 낡은 깃털을 과감하게 털어버립니다. 새 깃털이 자라기 때문에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낡은 후회, 습관, 죄책감, 낡은 상처의 패턴을 빨리 털어버리는 사람이 미래를 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난 원래 이래. 이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나는 벌써 뭐 할 수가 없어. 이런 생각들이 낡은 깃털이죠. 그죠? 이런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새해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독수리는 바람을 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람을 탄다고 합니다. 독수리는 강한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바람을 타고 더 높이 상승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문제를 없이 해버리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더 높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더 큰 힘을 주시고 더 큰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깨닫고 보고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025년을 마무리하는 우리에게 이런 초청을 하십니다. 과거의 후회를 다 털어버려라. 과거의 모든 낡은 습관들을 버리고 그 모든 것들은 버려버리고 지금 내가 서 있는 현실에서 도망가지 말고 나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자. 새롭게 이 모든 것들을 이겨가자. 나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만들어 줄 것이다. 2025년 마지막 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 이 새해를 시작을 합시다. 후회의 감옥, 과거의 감옥에서 나와 새로운 미래의 길을 열어갑시다. 잊어야 할 것들은 다 주께 맡기시고 잊지 말아야 될 은혜들은 굳게 잡고 기억합시다. 과거에 갇힌 인생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며 내일을 향해 높이 올라가는 독수리와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청춘의 인생을 살아가기로 우리 모두가 새롭게 결단하시고 이 한 해를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다 마무리하시고 새 힘을 얻어 새해를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